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38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갈게요 하는 이 수준이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이제 재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기반 위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깨어진 이 세상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텐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이 결단은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 그것을 보장받는 속칭 이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받아들인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향해서 돌아선다, 하나님 편에 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에 내가 한 부분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그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삶의 방식을 택하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회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난세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본 포스터는 1994년, 지금부터 약 20년 전이죠. 20년도 훨씬 전이네요. 한 25년 전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하고 리암 니슨이 주연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에 다시 재개봉을 했었는데요. 개봉 이후에 이 쉰들러 리스트는 헐리우드 영화의 이제 고전의 반열에 서게 됐죠.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준 그런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 주인공이 오스카 쉰들러인데요. 독일의 그 나치 치하에서 날로 번성해 나가는 그 독일의 사업가였습니다. 독일인이에요. 처음에는 양심도 없고 뭐 어떤 가책도 없이 그냥 유대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면서 축제한 거예요. 재산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난세를 직면한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가면서 1100명의 유대인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유대인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 즉결 심판, 집단 수용소 내의 만행, 그 학살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흑백으로 그려내면서 굉장히 인간의 잔인함과 인간의 폭력성을 잠잠하게 전달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는 관객들로 인하여 더 깊은 공포와 분노와 어떤 무기력감과 허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못 보셨다면 훗날에라도 이 영화를 다시 보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치 시절에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괴롭히고 그 불의를 행하는 것도 공분을 살 일인데,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몰살하는 이 만행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군인뿐만 아니라 이에 협조하는 정보 관리들, 그리고 그것을 선동하는 정치인들, 결국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교회들, 심지어 거기에 동조까지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결국 이 수용소에서 절멸하게 되고 집단 총살을 하게 되고 기아로 인해서 나치 시절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독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독일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고 위대한 소설을 쓰고 인류 문명사에 중요한 사상가를 배출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이런 잔인무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집단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을까? 이런 잔혹성은 나치와 그에 동조한 독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나 강제노역으로 희생된 분들과 그와 관련된 과거사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반성도 하지도 않고요. 그에 걸맞은 후속 조치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만행을 저질렀던 과거 군국주의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무심한 이 일본 정부와 적지 않은 일본인들에게 우리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노 재팬 운동이 확산되기까지 이르렀죠. 그러나 우리 역시 근현대사에 부끄러운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동족 간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밤낮 가르지 않고 살상을 저질렀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흔이 그리 멀지 않은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발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과격 분자는 테러를 일으키고 전 세계를 공포로 내고 있으며 비전투 시민을 향한 테러 소식은 일상화되어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홍콩 민주화 시위 운동, 또 얼마 전에 미얀마 군부 독재에 의한 쿠데타에 의한 민주항쟁. 이 난세적 특성은 어디 전쟁터에만 국한이 됩니까? 이 난세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기에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난세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미 논하였던 깨어진 세상, 그 깨어진 세상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저 역시 짧은 인생 속에서 이 난세적 특성을 보았어요. 5공화국 시대를 비롯해서 과거 유신 정권 하에 민주화 운동,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다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치 사회 영역에서 수많은 사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이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냉소와 허탈감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후한무치한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계도 전쟁터지만 경제계도 마찬가지요. 사업 수주를 두고 일어나는 수많은 업체 간의 복마전은 어떠합니까? 대기업 밑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견디는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 정규직은커녕 계약직도 제대로 얻지 못해서 미래를 저당 잡힌 지금의 청년 세대들, 얼마 전에 일어났던 한전의 하청업체의 그 청년의 사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이 부의 양극화 현상, 우리는 과연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현재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다면 미래를 꿈꾸는 교육은 어떠합니까? 점수 1.2점을 얻지 못해가지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아이들, 그들을 내모는 극한 경쟁의 사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아이들이 이 경쟁사회에서 도태될까봐, 낙오할까봐 두려워하는 부모들은 끊임없이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게 만들었고, 이들 사이에서 누더기가 되도록 개편되는 대학 입시제도, 출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학과 사교육과 어떤 내신 성적과 이게 삼각이 어울리면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냈어요. 도대체 1.2점이 오길래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단 말입니까? 총칼이 없을 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가 아니고 뭐가 말입니까? 난세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으면 특별한 대우해 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네 자녀가 잘 되고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 천국까지 보장된다, 그렇게 구슬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주 목적은 일요일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세파에 찌든 마음을 그냥 좀 정화해내고
또 위로받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리 좀 공부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운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있는 나를 진실하게 직면하게 바라보라고, 지금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난세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난세 속에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을 택할 것인가, 택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난세 속에서 난세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난세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편에서 서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원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 서가지고 이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선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노력하면은 더 나은 제도도 만들게 될 거고, 우리가 조금만 더 양보하면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 세상의 약육강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인간 속에는 분명한 선함이 있습니다. 이타적이고 고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 대부분이 자기 이익과 상반되는 일이 생길 때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돌변합니다. 자기 이익을 좀 더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 양심을 저버리기까지 하고 때로는 잔인해지기까지도 합니다. 자기 중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두세 명이나 서너 명이나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그곳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더 큰 사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부부간의 이혼이 왜 커지겠습니까? 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그러하겠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부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거나 힘이 약한 사람들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약자들의 한숨과 약자들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이분은 참 노력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아내를 압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회로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온갖 칭찬을 다 듣는데 가정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상은 들어가 보니 세상을 직면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 앞에서 용기 있게 서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비판하는 거 쉽습니다. 세상의 문제 알아채는 것도 사실 약간의 지식과 어떤 비판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은 나도 이 세상의 일부란 사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이 문제라는 생각은 굉장히 유아적인 사고 아닙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원래 그래. 난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아. 나도 좋은 일 많이 해.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나름 나 선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를 거절하죠. 다른 사람들처럼 상황이 좋을 때, 마음이 편할 때, 여유 있을 때는 착한 사람이지만 상황이 힘들 때, 내 이익과 내 명예와 관련될 때,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 불쑥 튀어나오르는 자기의 중심성,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고 이것을 직면해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또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일요일에 교회 가고 그래서 헌금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중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사람이나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세상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돼 라면서 이 비겁한 이원론을 갖다 대면서 살아가요. 근데 진실하게 용기 내서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잘못됐잖아요 라고 말도 못하고 결국은 그 문제의 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침묵하면서 동조해 나가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거대한 악한 구조 속에서 내가 분절된 형태로 그게 편입되어 있어서 자신의 삶이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와 어떤 의식주의 문제, 여기 화면요, 이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위협하고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좀 편하니까 조금 더 많은 쾌락을 위해 가지고 이 엄중한 사실에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에는 민감한데 내가 져야 할 이 책임에 대해서는 슬며시 눈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딴 이야기 안 할게요. 저 그림에 있는 일회용 티슈, 저 펄프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종이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일회용 티슈는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화장지는 펄프로 만들기 때문에 변기에 넣어도 물에 녹아요. 그래서 화장지는 변기에 넣어도 괜찮지만 이 일회용 티슈는 변기에 넣으면 막힙니다. 안 녹아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 장이 사라지는데 100년이 걸려요. 내가 좀 편하다고. 일회용 티슈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닌가요?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쓰고 있고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무감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목적도 삶의 방식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 그래서 아는 만큼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합리화에도 능하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나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식과 태도가 어떠한가. 악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대항해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 세상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악인들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소리 높이고 손가락질하다가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나도 별 차이 없구나 라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될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 역시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양의 한 방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시도할 때
하나님 향해 갖고 돌아섰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돌아섰는데 나가 먼저 직면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으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와 그에 따른 정의의 심판을 직면하는 겁니다. 아, 내가 세상의 한 부분이었구나, 내가 심판의 대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베드로가 한 설교인데요,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리 높여 외치는 이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의 인격적 권위에 기초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의미는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 권위에 힘입어서 세례를 받아라라는 것이죠. 그럼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은 심판으로 오신 거예요. 이 심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돌아섰는데 하나님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즉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어요.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메시아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될 때 죄사함의 용서가, 죄의 용서가 완성된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선 사람은, 그러니까 곧 회개한 사람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 심판받을 세상의 한 부분인 사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발톱을 드러내는 사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유사신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셔가지고 자기 중심성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본령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선 사람,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진실하게 직면하는 사람,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메시아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유림교회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여전히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찾는 이들에게 예수가 복음임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음을 알리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속에서 일부러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아는 만큼 진실하게 반응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되, 이 세상이 여전히 깨어지고 망가진 상태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드러내어 그들도 샬롬과 정의와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